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쪽 복음, 온전한 복음, 반쪽 복음, 온전한 복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족하는 그러한 기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겨우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건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직 속죄의 복음으로만 제한하고 속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쪽 복음의 그 반쪽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오직 제사함의 의미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제사함의 의미로만, 속죄의 의미로만 제한해버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복음이 속죄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죄 지어도 씻어주고, 죄 지어도 씻어주고, 이렇게 뻔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또 죄사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믿음이 마치 전통적인 믿음이고 전통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용하여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큰 은혜를 누리자라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이러한 신앙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도 건성으로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더욱 많이 지은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죄 짓는 것을 용인하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추악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큰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죄인,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달은 자에게 더욱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죄 사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셨던,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해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죽으신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침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침례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떨 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때 보면 펄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죽은 것이라면 성질도 사라져야 되고 음욕도 사라져야 되고 욕심도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았다 죽었다 하며 확신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죽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본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옛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육신의 생각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육신의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죄가 지배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지배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가 주인이어서 죄가 다스렸지만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구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내게 있지만 그 육신의 욕구에 순종하지 않아도,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육신에 이끄는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이 이끄는 그 힘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육신이 이끄는 그 힘에 이끌리지 말아야 할, 그 힘에 이끌림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육신의 힘에 이끌려 다니던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던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 욕심이 하자는 대로, 내 생각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주인 대신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만 믿는 믿음은 온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향한 믿음이고 내 편리를 위한 복음이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천국을 욕심내어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일도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의 부활의 역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한 복음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희미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에는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나 또한 죽었다고 하는 온전한 복음에는 희미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죄사함만을 원했고 죄사함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가야 하니까. 천국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향한 욕심도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게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기만을 반복하며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회개하는 것조차 시들해지면 형식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이라는 보험 들듯이 천국 가려면 회개는 해야 하니까 속죄함에 관한 그 반쪽짜리 복음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시 죄를 원하고 다시 죄지을 궁리를 하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자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나의 느낌이라는 오감을 통해 느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고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느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 느끼려고 하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욕망이 죽어지게 되면 죽은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오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의 욕망은 어쩔 수 없다. 그 욕망에 종노릇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건지시려고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죄의 소욕을 따라야만 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인생이니까 이 손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귀로만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든지 분별해야 알라. 로마서 12장 이 말씀처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으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속죄함만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주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내게 아닙니다. 내가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 인생에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온전한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나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이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 환경, 여건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휩쓸려 다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늘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복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오감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